20세기 초 유명한 독일의 근대 건축가였던 미스 반 데어 로에라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남긴 하여튼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그 명언이 바로 하나님은 디테일에 있다라는 명언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요즘은 이 명언을 좀 변형해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러한 말을 많이 쓰는데요. 원래는 하나님은 디테일에 있다, 이것이 원래 명언입니다. 이 말은 모든 일을 성공함에 있어서 세밀한 작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사실 대충 건성으로 준비하고 진행한 사람보다는 치밀하고 세밀하게 아주 정교하게 준비하고 진행한 사람이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일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잘 살펴보면 신앙의 디테일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참 오래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직분도 좋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해 그리고 신앙에 관해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알고 있지 못해 당황했던 때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들은 말이 있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디테일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항상 역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실수와 오해를 반복합니다. 심지어 잘못된 신앙에 빠져 영적으로 더욱더 공고해지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디테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충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대충 알고 계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십니까? 우리가 매 주일마다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매일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 제자 훈련반에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성경 통독반에서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 이 모두가 다 신앙의 디테일을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 우리가 아는 것만큼 더욱더 영적으로 풍성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디테일에 있다라는 이 표현이 세부적인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운유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 이 명언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실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디테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그냥 문학적인 표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디테일이 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단순한 은유나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두루뭉실한 그러한 대충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더욱더 세밀하며 정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디테일이 가장 잘 드러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 사역입니다. 온 우주를 정교한 시계바퀴처럼 한 치의 오차 없이 움직이는 모습을 통해,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이 자연의 질서에 따라 하나도 오차 없이 정확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섬세함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천지 창조보다도 하나님의 디테일을 더 잘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을 보면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진행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간단한 문장처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시고 행하셨던 모든 일들도 쉽고 단순할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전혀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주선을 만드는 것보다도 더 세밀하십니다. 어쩌면 핵 발전소를 건축하는 것보다도 더욱더 정교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동성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매 순간순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 구원의 세밀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더욱더 드라마틱하게 느끼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추진하셨던 그 구원의 과정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대, 이 정도의 명제로 우리가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세미한 과정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역동적인,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행하셨던 그 구원의 프로젝트가 얼마나 디테일한지, 얼마나 세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2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는 5개의 동사와 그 동사로부터 파생된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5개의 동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행하신 5가지 그 구원의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봉독을 이미 했지만 그럼에도 제가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구절에 보면 5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부르셨다, 그리고 의롭게 하셨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이러한 5개의 동사입니다. 이 5가지 동사의 한 가지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사용된 동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미리 아셨다라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아셨답니다. 사실 알다라는 단어의 그 사전적인 의미를 모르시는 분은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삶 속에서 아주 빈번하게 이 알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단순히 그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그냥 인식하는 정도의 차원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성품이나 삶의 목적이나 방식,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좀 더 깊은 차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얼마큼 아십니까? 그냥 나영호 목사 이름 석자 정도만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면 더 깊이 저의 성품이나 저의 신앙이나 저의 인물됨이나 저의 비전이나 저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까? 결국 알다라는 단어를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상대방에 대한 그 관심의 깊이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 깊이 알면 알수록 이 알다라는 단어는 어쩌면 사랑하다라는 단어와 동의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 평범한 일반인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누군가 잘 나가는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알매 대상이 되어본 적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에도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저를 알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좀 특별하게 학창 생활을 보내셨다면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아셨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저를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수년 동안 살아왔지만 구청장은 고사하더라도 동장도 저를 알아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인지 우리는 특별한 누군가가 우리를 안다는 것에 대해 매우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매우 소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제대로 알기나 하는 것일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다라는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의미의 깊이를 온전히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세상의 동장도, 세상의 교장 선생님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데, 아니, 이 온 세계를 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다? 이것이 정말 말이 되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다는 것은 단지 우리 이름 석자만을 아셨다는 것, 우리의 얼굴을 그냥 인식한다라는 정도로 아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모든 생명,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우리의 성품, 우리의 장점과 우리의 단점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부모님보다, 심지어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최대한 많이 알기를 원하는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생겨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기를 원합니까? 그러한 사람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깊이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에 살면서 그러한 알매 대상이 되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설마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만큼 우리를 아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 의해 주목받지 못한 삶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를 제대로 알아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어느 순간에는 좀 서럽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좀 외롭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알매 대상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정치인이 나를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준다는 사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온전히 아신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미리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미리는 언제입니까? 과거 어느 때를 의미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에 암시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아마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참여하신 분들은 지난주에 이 구절을 함께 나누었을 겁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미리 아시고 미리 택하신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제입니까? 바로 창세 전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아니 심지어 인류 전체가 창조되기 이전에, 삼라만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랑 안에서 우리 인간을 미리 아셨던 것입니다. 최근 에베소서 강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들 만큼 특별한 조건이나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어쩌면 만든 이후에 그 인간이 흠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 하나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가만하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의 첫 단계에서부터 일방적인 은혜, 조건을 따지지 않는 은혜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영리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알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은 다 그래요. 잘해야지만이 그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가끔 누군가의 삼고초려, 그러한 대상이 되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좀 잘 알려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셨고 먼저 사랑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먼저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미인 것입니다. 의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알매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한 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용된 동사는 미리 정하셨다라는 그러한 동사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미리 정하다라는 단어를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는 예정하다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리 정하다, 예정하다 다른 동사로 번역해 놓고 있지만 원어로 보면 똑같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미리 예정하신 시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던 시점과 같이 언제입니까? 창세 전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예정하다라는 의미를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개개인의 운명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그러한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운명에 따라 기계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구원이라는 큰 은혜 아래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를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기도 이전에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미리 예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예정론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한 식으로 하나님이 예정했다라면
인간의 구원과 실패는 그것을 예정하신 하나님의 책임일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책임이, 구원에 대한 모든 책임이 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 인류 모두를 구원하시기로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예정을 받은 존재로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정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이에요. 결국 구원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끔 사탄은 우리가 구원받을 존재로 예정되어졌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오해하도록,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이 너를 예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너는 분명히 네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해도 너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부정적인 마음을 줍니다. 의심하는 마음을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존재로 미리 예정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예정하신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9절 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정을 받은 사람이 현실 속에서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예정하신 것은 예정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과 사랑, 겸손과 헌신, 온유와 충만의 생활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으로 예정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하여 오늘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 거룩한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예정하신 두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후반에 보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1차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 첫 번째 아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구절은 하나님의 예정을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는 좀 더 분명하게 이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것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받은 존재가 되었을진데 동시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기도 전에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예정하셨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단지 구원이 필요한 존재, 그러한 존재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예정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한 자녀의 은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용된 동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부르셨다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전반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아셨고 이미 예정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또한 부르신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고 미리 부르셨던 시점은 바로 창세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던 그때와 그리고 우리를 지금 부르신 이 사이에 아주 중대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미리 아셨고 또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며 거룩하게 살기를 바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창조 후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에요. 부모가, 우리 여기 다 부모님들이 계시는데요, 부모가 우리 자녀를 뱃속에 품었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갖습니까? 이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랍니까? 아니죠. 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올바르고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식을 낳고 보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부모의 기대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때 부모님들이 느끼는 속상함과 서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 앞에서 하나님의 느끼는 마음이 딱 그 마음입니다.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아셨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나의 자녀라고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교제하며 아름다운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살 것이라,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것이라 너무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들고 나니 인간이 죄를 짓더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를 범함에 있어 누가 가장 치명적인 손해를 봅니까? 우리 인간이 죄를 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명적인 손해를 봅니까? 아닙니다. 가장 치명적인 손해를 보는 사람은 직접 죄를 범하는 그 당사자, 우리 인간들입니다. 자녀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올바르게 살지 못하며 올바르게 살지 못할 때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모님이 아니라 사실은 그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인생을 통해 자신들이 잘못하고 올바르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응당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라는 그러한 자식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자식에게 그러한 아픔과 고통의 인생이 닥칠까 걱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자신들이 범한 죄로 인해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것은 그 죄의 심판, 그 죄와 심판의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순간 저 멀리에서부터 고요하면서도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옵니다. 무슨 음성입니까? 바로 죄인 되었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새 찬송가 528장 1절에 보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으로 오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들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먼저 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 인간은 주님을 먼저 부를 생각도 그리고 그러한 의지도 갖고 있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항상 먼저 행동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리고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제 우리가 무슨 특별한 조건이나 자격, 능력이나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함께 나누었습니다. 답은 이미 앞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셨고 미리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 인간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사랑과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정말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한번 관계가 틀어지면, 그리고 감정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 관계 가운데에서 상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모든 관계를 다 정리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참 우리 인간이 냉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조그만 것 가지고도 감정이 상해서 우리는 그 관계를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인간 같으면요, 다시는 관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사랑과 약속에 집중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노력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죄로 가득한 우리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음이 거칠어 그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소리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속삭이는 소리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집중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따라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시는 주님,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사용된 동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중반에 나오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고 하신 것이 정말 우리가 의로워서입니까?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우리가 완전하게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속에 아직도 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속에 아직도 연약함과 허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도 의롭지 않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우리를 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은 죄 짓고는 못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제발 저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큰 심판이나 받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아주 뜻밖이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리고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는 죄가 없다, 우리는 무죄하다, 너는 자유자다 라고 선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서 고달프고 힘겨운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자유자가 되어 기쁨과 감격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보혈의 피를 흘리셨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과 2절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부르신 것,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오늘 이 시간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이유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동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후반에 보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날, 세상의 마지막 날에 우리 성도에게 임할 영광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8절에서 그 영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고난과 핍박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그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한 승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입성하는 축제의 순간이 우리 가운데 올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천상의 예배를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화로운 날,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닮아 있어 깜짝 놀라게 될 것이에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구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살아감으로 여러분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깜짝 놀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예정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세상 끝날 날에 하나님의 그 예정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고 미리 예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고 그러한 모든 성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확신했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 바울은 너무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미래에 일어날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고 미리 예정하셨으며 죄인인 우리를 부르셨고 그 죄를 미리 용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 중에서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모두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받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모든 성도와 함께 기쁨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화로운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약간 고난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성도로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의 아주 마지막입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또 한번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크신 기쁨으로 채워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디테일에 있습니다. 구원은 추상적인 종교 신학이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구원은 세부적인 매 단계마다 매우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넘쳐나는 역동적이며 아주 파워풀한 능력의 사건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구원의 프로젝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세밀한 은총과 그 기적을 매 순간마다 매 단계마다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요? 얼마나 파워풀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매우 디테일합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깊이 누리심으로 또 한번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구원의 기쁨이 더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